우리 역사를 보면은 2조 500년이 당쟁으로 해서 이겼다 졌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나라도 일본한테 뺏기고, 지금 현실을 봐도 서로 선악의 틀에 잡혀가지고 그 선악의 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누구나 내 쪽은 선이고 네 쪽은 악이다 하면서 싸워대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선의 미련을 가져요. 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건 나뉘어진 견해거든요. 그래서 선에 절대로 우리 운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경험해봤잖아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2조 500년이 그렇고 우리 해방 후가 그렇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선악의 구도에 홀려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해결할 줄 알아. 이제 그만 속아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선사가 주인공아, 네, 속지 마라. 네, 매일 그걸 다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문에 속고 뉴스에 속고, 그래서 선악의 갈등이 우리를 해결해 줄 알았더니 점점 심해져.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걸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선의 미련을 가져. 근데 이 본래 면목은 오염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데 우리가 자꾸만 청정한 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라요. 본래 청정해서 오염될 수가 없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악의 구도로 봐가지고 오염됐다고 보는 거라요. 피아를 나눠서 내 쪽은 옳은데 너 쪽은 잘못됐다 이렇게 봐서 바로 잡으려고 그래. 그런데 본래 면목은 청정해서 오염되질 않았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글 하나 써봤는데 그 아마 프린트는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두 개나 그래요. 우리가 둘이 아니라면서 세상 일을 두고 이법과 불이법을 왜 나눌까요? 둘이 아니거든. 그 이름이 이법이고 그 이름이 불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법에서 불이법으로 가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이법과 불이법이 둘이 아니에요. 양쪽을 다 내려놓자는 공부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자는 공부가 아니야. 악에서 선 쪽으로 가자는 공부가 아니라요. 틀린 데서 바른 곳으로 가자는 공부가 아니야. 틀림과 바름을 다 내려놓자는 공부지. 둘이 아니라면서 세상 일을 두고 왜 피안과 차안을 나누나요? 그렇죠? 차안과 피안을 나누면 그만 갈등이야. 본래 청정해서 오염된 적이 없어. 그 잘못이죠?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차안과 피안을 나눠보는 거. 저쪽은 청정한 것이고 이쪽은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나눠보는 거는 갈등만 가져와. 둘이 아니라면서 세상 일을 두고 왜 선악은 왜 나눌까요? 그 잘못을 우리 늘 거기에 속아 살죠. 저도 속아 사는데 선악 구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우리가 거기에 홀려서 사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증오해서 분별심을 줬대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분별심을 안 줬는데 신이 인간을 미워해서 증오심을 분별심을 줬대. 그 구도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지고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어. 그 선악이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까? 가정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국가 문제도 그렇고 그래요. 이 미망에서 깨어나야 돼. 덜이 아니라면서 세상을 두고 왜 옳다 그르다 하고 나눌까요? 항상 너는 그러고 나는 옳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원래 둘이 안 했는데 나눠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둘이 아니라면서 세상을 두고 왜 청탁을 나눌까요? 한쪽은 깨끗하다, 한쪽은 더럽다. 그래요. 취사할 수가 있을 것일까요? 전부 내 일이야, 여기 일이야, 여기. 나뉘어질 수가 없어. 있다와 없다가 여기 일이야. 둘이 아니래요. 착하다와 악하다가 둘이 아니야. 여기 일이야. 내 일이야, 내 일. 원래 이름을 줘가지고선 너는 나쁘다, 이쪽은 좋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법이고 그 이름이 불이법입니다. 그 이름이 피안이고 그 이름이 차안이야. 그 이름이 선이고 그 이름이 악이라요. 이름 짓기 전에 그게 어찌 착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붙이니까 착한 게 되고 악한 게 되지. 그래, 우리가 이름을 붙이니까 맑은 게 되고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본래 더러운 게 있고 맑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냥 취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가 취사하는 거예요. 이름에 속는 거지. 자기 분별심에 속는 거죠. 우리 역사상 선악과 시비로 나눠서 계속 싸워왔는데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에 매달리고 옳은 것에 매달려요.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경험해 보잖아요.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시비가 나뉘어지면 깨지지 않아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잠깐만 이법에서 불이법으로 가자고 그러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자고 하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자고 하고 잘못된 것에서 바른 것으로 가자 하고 더러운 것에서 맑음으로 가자고 하니까 어때요? 그건 갈등 아니에요? 나는 이쪽이다, 너는 저쪽이다 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거기는 이기고 지는 세상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이법과 불이법, 뭐 차안과 피안, 선악간, 시비간, 청탁간에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나눠보니까. 그 갈등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 근데 속아왔잖아요. 번번이 속아요. 그러니까 정치한테 뭘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이분법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분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 역사적으로. 가까이 2조 500년을 봐요. 당쟁으로 얼룩졌잖아요. 해방 후도 그렇고. 그 사바세계를 면할 길이 없지.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선에 의지하고 옳은 것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출발 자체가 갈등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두개나 이법이 무엇이 어때서 굳이 버리려 하는가. 그 이름이 이법이에요. 이름을 짓지 않는다면 그게 이법이 어디 있고 불이법이 어디 있어요. 이름을 지니까 그렇지. 그 차안이나 뭐 차안과 피안을 나누니까 그렇지. 그 이름이 차안이고 그 이름이 피안이거든. 이름에 속는 거라. 그 욕심이라는 게 이름 짓지 않으면 그 욕심이 돼요. 내가 뭘 갖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어. 욕망이 일어났어. 그 욕망을 우리는 나쁜 것이다. 그 이름을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지어버렸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걸 가지고 잠깐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속이 평안이 안 오는 거야. 늘 갈등. 내 안에서 갈등이라요. 내 안에서 선악간에 싸워대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 분노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분노라는 것도 그 이름이 분노예요. 이름 붙이지 않았으면 그게 어찌 뭐 나쁜 것이 되겠어. 우린 분노하면 나쁜 게 돼버리잖아. 그 분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선 그렇게 갈라보니까 그래요. 아니, 동물들 봐요. 누가 해치면은 서로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 개가 분노한다는 우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 잡혀먹는 놈이 분노한다는 생각을 안 해. 그 분노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름을 짓지 않으면 그게 어찌 나쁜 것이 되겠어요. 이름을 지니까 그것 가지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취사하게 되는 거야. 취사한다는 거는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일을, 자기 역할을 하고 지나갈 일을 이름을 지우고 지어서 취사하니까 지니고 살게 되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슬픔이 왜 나빠? 이름을 지니까 슬픔이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칩을 해버리지. 그냥 전부 이름을 짓지 않으면 내의 얼굴일 뿐이에요. 자기 역할을 하고 떠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건 내가 나를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하는 꼴이야. 내 얼굴의 양면을 이쪽은 버리고 이쪽은 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불가능한 걸 가지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하나님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행해진다. 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 불가능한 걸 가지고 나눠봐서 싸우니까 천국을 잃은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법에 이 공부를 하자는 게 그래서 그래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자는 게 아니야. 이게 선악 구도로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선악에 기대를 하고 속아. 그래서 주인공아, 네 속지 마라, 네 그렇게 자꾸만 다짐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화두가 그렇게 속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속아요. 맨날 선악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와가지고 그 잠깐 속아.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돼요. 프린트 좀 보십시다. 우리 몸은 이미지일 뿐이다. 일체 만물은 무상하다. 무상하잖아요. 무상하다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무상할 수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면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상한 거라요. 무상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로 무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고는 생주이멸한다고 하고, 몸을 두고는 생로병사한다고 하고, 만물을 두고는 성주개공한다고 한다. 그래요. 무상하다는 표현입니다. 한 물건도 머무는 것이 없어. 잡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생멸해서 잡을 수가 없음을 두고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음을 잡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걸 잡을 수 있어요? 그래.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을 두고는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였다. 그래.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림자일 뿐이지. 그림자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그렇죠? 우리 머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이건 그림자예요. 내가 분별해서 이쪽은 동쪽이고 저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그림자라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로 그림자라요. 진짜 모르는 자리야. 아는 거 빼놓은 이 자리는 나눌 수도 없고 측량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거라요. 왜 분명해? 하늘이 맑구나. 이것만큼 분명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땅은 깊구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제의 몸도 얻을 수 없고 내일의 몸도 얻을 수 없고 오늘의 몸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어. 어제의 몸 가져와 봐요. 얻을 수 없어. 뭐만 있어. 그렇죠? 어제의 몸도 얻을 수 없고 이거는 있어. 이거는 실존해요. 내일의 몸도 얻을 수 없고 이게 실존해. 그게 나라요.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존재해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존재의 눈을 떠야 돼요. 그림자의 눈을 떠서 거기에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있다 해도 존재고 존재가 드러나는 거고 없다고 해도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존재는 너는 없어. 이래도 그 존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제의 몸도 이미지일 뿐이고, 내일의 몸도 이미지일 뿐이고, 오늘의 몸도 이미지일 뿐이다. 몸을 두고 말한다. 그래, 우리가 몸을 두고, 내 몸은 1950년생이다. 그래요. 그게 지금 여기 일이야. 내 몸은 그 말 따라가면은 개념의 세상이 되잖아요. 그죠? 1950년생이다 하는 개념하고 나는 1950년생이다 하는 이 존재하고 바꾸실래요? 나는 1950년생이다는 개념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실제 하는 존재는 나는 1950년생이다. 이게 실제예요. 지금 여기. 그죠? 그게 내라요. 내. 내 몸은 건강하다. 건강하다 하는 개념은 건불학자하고 같아. 염왕환포형이야. 근데 나는 건강하다. 이건 실제예요. 내 몸은 170cm다. 이건 이름이야. 그냥 이름이에요. 170cm다 하는 거. 근데 내는 170cm다 하는 이 존재, 실제의 눈을 떠야 돼요. 내 몸은 날씬하다. 이거 그냥 이름이야. 그림자야. 개념이야. 근데 내 몸은 날씬하다. 이게 나의 존재입니다. 나는 잘생겼다. 이게 존재예요. 나는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개념은 그냥 염몽한포예요. 70kg이다. 뭐 오장육부로 이루어졌다. 내 몸은 점점 늙어간다. 이게 전부 다 개념을 따라가면 염몽한포형인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안 따라가면은 내 존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한 번도 생한 바도 없고 한 번도 멸한 바가 없는 존재예요. 내 몸은 점점 늙어간다. 늙어간다는 거 개념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은 늙어간다. 이게 내 존재예요. 여기에 눈을 떠서 개념하고 바꿔먹는 짓을 안 해야 돼. 우리는 여기까지 그 존재는 놓쳐버리고 개념을 따라다니고 있었어. 그게 실제인 줄 알았어. 내 몸은 어느 땐가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는 내 생각이에요. 개념이에요. 근데 내 몸은 어느 땐가는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존재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 몸은 살아있다나 내 몸은 죽는다나 뭐가 달라요? 존재의 눈을 뜬 눈으로 보면은 내 몸은 살아있다 이거나 내 몸은 죽었다나 뭐가 달라요? 그게 실제예요. 제1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달리 몸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50년생이다. 이게 이미지고 건강하다. 이게 이미지예요. 뭐 170cm다. 날씬하다. 잘생겼다. 70kg다.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다. 늙어간다. 어느 때는 죽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라요.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제,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말에 속지 말고. 이런 이미지들이 모여가지고 내 몸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네요. 반야신경에서도 오온으로 구성된 몸은 모두 공해서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수상형식이 역부여시다.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그 존재가. 우리가 말 따라가면 이건 다 그림자인데 안 따라가면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열애예요. 그렇게 존재해요. 두 번째인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상, 우리가 아는 일체 만물, 그거는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미지를 알고 개념을 알고 이름을 알 뿐이지 실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를 어떻게 아는 것 속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는 거는 개념밖에 알 수가 없어. 이미지밖에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잖아요. 하늘이 맑구나. 말 따라가지 않으면 하늘이 맑구나.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생각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할 때만 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말이죠. 건강하다면 몸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아마 건강한 사람의 표본일 겁니다. 아프니까 그 몸이 자꾸만 의식이 되죠. 건강한 사람은 거의 몸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병약할 때 몸은 인식되고 그러면 몸은 아픈 몸으로 나타난다. 결국 몸은 분별의 산물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전부 우리가 아는 거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아는 것도 이미지를 아는 거고 병약하다고 아는 것도 이미지를 알 뿐이에요. 그 선사가 되죠? 속지 말라. 주인공아, 네. 속지 말아라. 네. 우리가 꿈을 한번 보십시다. 꿈이 똑같잖아요. 현실하고 똑같아. 꿈속에서도 몸은 분명히 있었다. 거기에도 나이가 있었고, 꿈속에서도 아프든지 건강이 있었고, 거기서도 키가 작고 컸고, 또 날씬하고 잘생겼다. 그렇게 했어요. 꿈속에서도 몇 킬로이다 이랬고, 꿈속에서도 늙어감이 있었어.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이러한 것들이 순식간 모두 사라지지 않던가. 실체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우리 현실도 이와 같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개념의 세상이고 이미지의 세상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실제, 이름 너머의 실제를 무슨 수로 알아요? 있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야. 그렇죠? 없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야. 그런데 있다에서 그렇게 존재해요.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있다로 존재하고 없다로 존재해요. 고칙을 보십시다. 육조 현행대사가 인정법사의 법회에 참석했을 때 두 명의 승려가 찰관 위에 달린 깃발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육조가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에 두 승려는 깜짝 놀랐다. 이게 말을 따라가면은 개념이 돼요. 그렇죠? 깃발이 움직입니다는 개념이야. 그렇게 아는 것 뿐이라요. 아는 거. 깃발이 움직입니다.
이건 아는 거라요. 아는 것이 실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야. 있다는 말이 존재를 대신할 수가 없어. 없다라는 개념이 그 있고 없고를 넘어선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어. 그냥 개념일 뿐이라요. 근데 바람이 움직인다고 그려봐요. 바람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할 때 바람이 움직여요? 둘이 아닌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서가 있어야지, 공간이 있어야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말고가 있지. 움직인다, 뭐 정지했다는 건 전부 다 이 시공간의 문제라요. 우리 이 존재는 시공간을 넘어서 있어서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을 따라오면 시공간의 세계야. 안 따라오면 존재라요. 그렇잖아요? 하늘이 맑습니다. 나 뜰 앞에 잣나무 달아요. 바람이 움직입니다는 말인데 말을 안 따라가면 바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또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개념이잖아요. 깃발이 움직이는다. 이게 시공간에 떨어진 얘기야. 이 자리는 시공간적인 자리가 아니어서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어. 그런데 깃발이 움직입니다는 개념이야. 움직다는. 근데 깃발이 움직입니다는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볼이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 따라하면 망상이잖아요. 안 따라오면 그게 진리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육조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이에요.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 말 따라오면 개념이야. 근데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건 자기 존재라요. 존재. 우리가 눈 뜨고자 하는 거는 개념의 세상에서 존재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다 틀렸지. 안 따라가면 다 참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답을 하셨는데 다 그 불의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잘 속지를 않으셔. 근데 다 틀렸습니다. 든지 다 맞습니다. 이렇게 딱 줄일 수 있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 다 틀려. 말 따라하면 다 틀리고 안 따라하면 존재에 눈 뜬 거예요. 그럽시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 텐데 이게 유튜브로 여러 사람한테 나가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한격어로 224페이지입니다. 본성. 그래서 본성. 이렇게 말 따라하면, 본성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근데 안 따라가 봐. 본성. 이게 내가 그렇게 존재했잖아요. 본성. 이게 내 존재예요. 말 따라오면 말인데, 안 따라오면 실제예요. 전부 나라요. 글자 하나하나가 나야.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공부야. 글자 하나하나가 개념이야. 이렇게 보면은
망상이에요. 물었다.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본성이라고 말한다면 본성에는 본래 장애가 없고 끝이 없다는 것과 같을 뿐인데 어떻게 사물을 가로막으면 보지 못합니까? 또 허공 속에서 가까우면 보이고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본성이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을 듣고선 보는 것이 본성이라면 이 봄이다 이러잖아요. 하늘이 맑구나. 이거 봄 아니야? 그죠? 그 본성이라고 말하면 본성에는 본래 장애가 없고 끝이 없다는 것과 같을 뿐인데 그렇죠? 그게 본성이라면은 장애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저 산 너머는 안 보이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야. 그런데 본성이 봄이라면은 어떻게 사물을 가로막으면 보지 못합니까? 산 너머는 왜 보지 못합니까? 또 허공 속에서 가까우면 보이고 하늘 너머에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야. 이게 맞아요? 어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여기 일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저쪽 일이에요? 이렇잖아요. 아이고 하늘이 넓기도 하다. 이거 여기 일이야. 근데 저 보이는 하늘 너머는 뭐가 있을까? 이게 여기 일이에요. 저쪽 일이 아니라 1차가 지금 여기 내 일이래요.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요. 저쪽에는 하나도 없어. 저쪽은 전부 다 이미지라요. 황벽이 말했다. 이것은 그대가 헛되이 다른 견해를 낸 것이다. 만약 사물을 가로막아서 보지 못하고 보인다고 할 사물이 없다고 한다면 곧 본성에 가로막히는 장애가 있다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성에 가로막히는 장애가 있다는 말과는 전혀 그건 네가 잘못 보는 거다. 왜 산 너머는 안 보입니까? 왜 은하계 너머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네가 잘못된 것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다. 그거예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은하계 너머도 지금 여기 일이고 그래요. 미국은 얼마나 클까? 그게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걸 떠나서 미국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미국은 이미지라요. 개념이라요. 그 개념 말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깜깜해졌을 때 밝은 깜깜한 것이 깜깜해도 깜깜한 것이 감추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리야. 그거. 그래. 산 너머에는 보이지 않아. 산 너머는 안 보여. 근데 산 너머는 안 보인다. 이게 여기 일이에요. 여기 일이야. 본성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전부 여기 일이다. 이게 보이는 세상도 지금 여기 일이고 안 보이는 세상도 지금 여기 일이에요. 만약 본성을 본 사람이라면 어느 곳이 나의 본성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만약 우리가 내 본성을 깨달았다면, 내 본성을 봤다면 이 본성을 벗어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본성을 벗어난 게 어디 있어? 전부 지금 여기 내일이라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지금 여기 내일이야. 은하계 너머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라요. 은하계 너머의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육도의 사생과 산하대지가 모두 나의 본성이 깨끗하고 밝은 바탕이다. 그 육도 윤회 세상이 지금 여기를 벗어나 있어 따로 있질 않아요. 육도 윤회 세상이 지금 여기 일이라요. 천국이 지금 여기 일이고 지옥이 지금 여기 일이야. 말 따라가면 두 세상이 여섯 가지 세상이 나뉘어지는데 안 따라가면 전부 눈 안의 일이라요. 나의 육도의 사생과 산하대지가 모두 나의 본성이 깨끗하고 밝은 바탕이다. 나하고 지금 여기 일이다. 그거예요. 따라서 색을 보는 것은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색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색깔을 보잖아요. 그 색깔이 바로 마음이에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전부 거울과 영상을 나눌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 단지 모습을 취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앞의 사물을 물리치고 비로소 보려고 한다면 이승 사람 속의 이름이라는 견해에 떨어진다. 단지 모습을 취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앞의 사물을 물리치고 비로소 보려고 한다면 이승 사람 속의 의통이라는 견해에 떨어진다. 사물 밖을 보는 거, 신통하는 거, 그렇죠? 신통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산 너머를 보려고 하면은 신통에 떨어져요. 우리 공부는 그게 아니라 신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산도 여기 일이고 산 너머 일도 여기 일이에요. 전부 우리가 아는 산 안의 일이나 산 밖의 일은 전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야. 전부 산 안이 산이 여기 일이고 산 밖이 여기 일이에요. 내 일이야. 나뿐이에요. 나뿐. 허공 속에서 가까우면 보이고 멀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외도 속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 외도나 하는 얘기들이라요. 가까우면 보이고 멀면 보이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견해는 외도들이 보는 거래요. 이견에 빠진 거라요. 여기와 저기를 나눠보는 거라요. 시간과 공간에 떨어진 얘기야. 우리는 시공간에서 넘어간 얘기라요. 전부 시공간이 여기 일이야. 아무리 그놈이 멀리 떨어진 일을 해도 그게 여기 일이라. 여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라요. 분명 말한다.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이래. 시공간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요. 시공간이 이미지라, 이미지.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야. 실제 하지 않는 거라. 근데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다. 이건 실존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이미지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내일이라요. 그냥 말 따라간 시간과 공간은 이미지야, 이미지. 가까워도 볼 수 없는 것이 만물의 본성이다. 그렇죠? 진짜로 지금 여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무슨 수로 알아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이미지라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 이건 이미지고 생명이 없는 거야. 이미지가 무슨 생명을 갖겠어요, 그림자가. 근데 그림자만이라면은 어째 그림자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이건 생명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 생명이라면 또 우리가 이건 무슨 육심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이 아니야. 만물의 심장인 놈이에요. 이 우주를 하나의 심장이 돌린다면 그 심장을 두고 하는 거예요. 가까워도 볼 수 없는데 다시 멀어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느냐. 그건 그렇게 멀어도 여기리고 가까워도 여기리라. 자, 34. 한 물건도 없다. 무럽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황백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여태까지 남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물었다. 이게 존재냐 망상이냐. 말 따라하면 망상이고 안 따라하면 존재하는 것, 생명입니다.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걷어들이는 그 생명, 심장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었다. 이거는 말 따라하면 망상인데 물었다에 집중을 하면은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물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것도 똑같이들 보십시오. 말 따라가면은 말이고 그냥 말, 개념이고 이미지고 안 따라가면 거기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견성이라요. 황백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어요.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뿐. 하늘도 따로 없고 땅도 따로 없고 바다도 따로 없고 바람도 따로 없어. 말 따라하면 참 개념이고 이미지인데 하늘이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고 땅이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고 바다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바람이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대기대형이에요. 대기대형. 전 우주를 움직이는 심장이 드러나는 거래요. 그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생명이다 해도 생명이고 생명이 아니다 해도 생명이야.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주고 말고 해. 전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직지인심,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거라요. 줄 수가 없으니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직지인심한 거라 이렇게 두들겨 패던지 여기서 자기를 생명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대는 애초부터 다만 남의 지시에 의해서 계합을 찾고 깨달음을 찾았으니 이것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어찌 아니겠느냐. 그 남의 말만 듣고 그렇죠? 남의 말만 듣고 계합이니, 그렇죠? 깨달음이니 이런 소리를 듣고 근사하잖아요. 계합이란 게 뭔가 하고 찾아가고 깨달음이 뭔가 하고 또 찾아가. 찾을 물건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거지. 이거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확인해? 이것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어찌 아니겠느냐. 그치? 얻으려고 하고. 그게 다 같이 구렁텅이에 들어간 거야. 깨달으려고 하고. 우린 깨달음으로 살아요. 한 번도 깨달음 아닌 적이 없어. 우리 일상이
그래서 도라고 한 거야. 일상이 깨달음이에요. 가고 오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야, 깨달음. 우린 그 깨달음을 놓치고 자꾸만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면서 살았어. 그것이 너무나 그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빨리 헤어나질 못하는 것뿐이라요. 도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나지. 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찾으니까 못 찾는 거야. 난데. 나를 찾으려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도가 나예요, 도가. 그대가 다만 한순간 느끼지 않을 줄만 알면 느끼는 몸이 없을 것이고, 한순간 생각하지 않을 줄만 알면 생각하는 몸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분별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이 세상을 만드는 거야. 분별하지 않을 줄만 알면은 몸이 없을 것이고, 이게 다 분별이 없는 거라. 생각하지 않을 줄만 알면 생각하는 몸이 없을 것이고, 일부러 변화시키고 조작하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몸은 없을 것이고, 헤아리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의식의 몸은 없을 것이다. 다 이 분별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야. 그래, 생각이 없으면 몸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생각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이런 거 다 내 생각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지라, 이미지. 네가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지가 하늘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지를 아는 게 이미지. 이미지 넘어는 알 수가 없어. 그건 존재고 실제고 생명이에요. 그대가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12인연에 들어가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으며 나아가 노사에 이르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게 된다.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12인연이 벌어져.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이렇게 12인연이잖아. 그게 한 생각이 이렇게 하면 12가지가 다 일어나. 그거는 인과적인 얘기라요. 시간적인 얘기야. 시공간적인 얘기야. 그렇게 보면 이미지의 세상입니다. 12인연이 동시적이어야 돼. 동시적이면 지금 여기 일이라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무명이 여기 일이고 저 끝에 말이야 노사가 여기 일이고 생이 여기 일이에요. 동시적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시간적인 흐름에서 이걸 파악하면은 시공간에 떨어져. 그래, 그대가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12인연에 들어가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무명 행식 이렇게 전개가 돼. 원인도 결과도 있으며 나아가 노사에 이르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게 된다. 원인과 결과로 보는 거 이건 불이법에 맞질 않아. 나눠보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간다.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 얘기를 해요. 문득 내가 뭐든 아는 것은 생각일 뿐이었구나. 모르는구나. 여기에 눈을 뜨면은 생명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하는 것이
단지 12인연 속에서 구한 것이다. 그 선제동자가 뭐 여긴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한 것이 110곳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구도심이 강해가지고 이 선생 저 선생 따라가서 구한 것이 원인과 결과법이었어. 인과법이었어. 인과를 넘어간 지금 여기 공부가 아니었어. 그렇게 헤맨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잠깐 인과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시공간에 떨어지면 인과적인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여기 이래요.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 이래. 그래서 일념 즉시가 무량겁이라 해요. 일념 속에 무량겁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시간에 떨어지고 공간에 떨어지면 인과의 세상이 벌어져.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니 미륵이 도리어 손가락을 튕기자 다시 문수를 만났는데 문수는 곧 그대가 본래 타고난 무명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헤맸어. 인과법만 배우면서 그 110곳의 선지식을 구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그때 문득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문수를 만났다는 뜻은 지혜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인과적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내 손자를 낳고 이건 인과적인 세상이야. 그렇게 배우다가 미륵이 손가락 하나 딱 튕기는 데서 그 꿈에서 벗어난 거라요.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 본래 면목에 눈을 떴다는 얘기를 문수를 만났다고 하는.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문수를 만났는데 문수는 곧 그대가 본래 타고난 무명이다. 그렇죠? 무명 그대로가 지혜다. 그거예요. 무명 그대로가 지혜예요. 우리가 무명과 지혜를 나눠보면은 그건 둘이 돼. 둘이. 여기는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밖에서 선지식을 구한다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사라지고 사라지자마자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밖에서 선지식을 구한다면, 진실을 밖에서 찾는다면, 진실을 인과법에서 찾는다면, 진실을 시공간 속에서 찾는다면,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사라지고 사라지자마자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모두 경계만 따라다니고 말아. 경계만 따라다니고 말아요. 우리가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서 거울 속에 변해가는 상만 따라가다 보면은 거울은 못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 비구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원인에 응하여 결과를 얻은 일에 다섯 무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니 다섯 무리란 곧 오온이다. 그러므로 그대들 비구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원인에 응해서 결과를 얻은 일에, 이게 인과법에 떨어진 얘기야. 그 다섯 무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니 다섯 무리란 곧 오온이다. 그 오온 색수상행식, 그게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온을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색 즉식은 공즉시색. 그러잖아요. 색이 빈 것이고 빈 것이 색이다. 수상행식이 역부여시다. 그러잖아. 수상행식이 이와 같다.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살아있는 생명의 눈을 떠. 거기에 가려가지고 생명을 못 봐요. 이 경계에 팔려가면 생명을 못 본다는 얘기야. 전부 그림자고 이미지를 봐야지 생명의 눈을 뜰 수밖에. 그렇지 않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18개가 공이고, 그렇다면 곧 깨달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그렇다면 마음이 곧 영지이니 또한 영대라고도 하는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18개가 공이고, 그렇죠? 분별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생각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이미지임을 알고 이미지에 속지만 않는다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내가 알던 18개가 전부 빈 거야. 실체가 없어. 그림자래요. 색성향 미척법, 예? 이런 18개가 이게 전부 비어서,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깨달음의 꽃이 빛나는 거예요. 건강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일체 만물이 여몽환포영이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당신이 일체 만물이 빈 것이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본다면 생명인 열애의 눈을 뜬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야.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깨닫는, 그렇다면은 곧 깨달음의 꽃이 피고,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눈뜨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마음이 곧 영지이니 또한 영대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걸 일러서 영지다, 영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머물러 집착함이 있으면 몸은 죽은 시체가 되니 또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서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은 그건 죽은 놈이라요. 생명을 등진 거라. 생명을 등진 거니까 그걸 두고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개념차라, 개념차. 불이법문 35. 물었다. 유마힐이 침묵하자 문수가 찬탄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셨군요 라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불이법문은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요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유마가 병이 드니까 석가가 병문안을 제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안 가려고 그래. 유마한테 가면 혼이 나니까. 제자들이 전부 말로서 진실을 삼으니까 유마한테 다들 혼나거든. 어떻게 그 말이 있는 그대로냐. 그건 개념이지. 에? 그러다가 뽑힌 것이 문수야. 그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서로 각자 깨달은 바를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수는 둘이 법문을 했어요. 둘이 아니다. 선악이 둘이 아니다. 선악이 둘이 아니다는 법문을 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유마 차례야. 이제는 당신입니다 했더니 유마는 침묵했어요.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찬탄해서 말하기를, 문수가 찬탄해서 말하기를 참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셨군요 라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침묵과 말은 둘이 아니에요. 말 쪽에 서면은 말이고 말 안 따라하면 침묵이에요. 그러니까는 선가에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있는 그대로 할 때는
유마는 예 침묵이면 여기서 그 침묵이래. 말인데 침묵이라요. 황벽이 말했다. 불이 법문은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둘이 아닌 것이 곧 그대 본래 있는 그대로다. 그렇죠?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곧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드러내 보이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문수가 찬탄한 것이다. 그렇죠? 이 자리를 침묵 이상의 설법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둘이 아닌 것을 어떻게 개념을 사용해서 전할 수가 있어. 개념을 사용하자마자 나뉘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전부 말을 쓰자마자 있는 거는 없는 것하고 나뉘어져 버리거든. 이건 불이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법하고 나뉘어지는 얘기야. 말을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유마는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침묵 이상의 설법이 없다고 그래.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드러내 보이는 것도 없다. 그렇죠? 응?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므로 문수가 찬탄을 한 것이다. 물었다. 유마일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목소리에 단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마일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목소리에 단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과 침묵을 좀 둘로 보는 거예요. 단멸상이야, 단멸상. 말은 것은 있다고 보는 거고, 말을 하지 않는 건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단멸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석가께서는 단상 이견에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있다는 데도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없다는 데도 빠지지 마라. 단상 이견에서 놓여놔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는 말하지 않은 것은 단멸상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야. 황벽이 말했다. 말이 침묵이고 침묵이 말이어서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다. 그 단멸상이 아니다. 유마가 쓴 그 침묵은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닌 자리다. 그러므로 목소리의 참된 본성에도 단멸이 없고 문서가 본래 들은 것에도 단멸이 없다고 한다. 그렇죠? 목소리의 참된 본성에도 단멸이 없어. 단상이견에 빠진 게 아니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단상이견에 빠진 게 아니야. 문수가 본래 들은 것에도 단멸이 없다고 한다. 그 까닭에 열애는 늘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으니 열애의 말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말이어서 법과 말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늘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말했는데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게 침묵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가 침묵입니다. 조주가 쓴 뜰 앞에 잣나무다는 침묵이야.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으니 여러의 말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말이어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그거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 부처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잖아요. 그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씀이 곧 열애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 법과 말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망상과 보리가 나눌 수가 없다. 망상이 보리고 보리가 망상이다.
우리가 쓰는 일상의 용어가 전부 망상이면서 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망상 쪽에서 사는 거예요. 말 따라가서 말에 머물렀던 거야. 말을 안 따라가면 생명에 머무는 게 돼. 생명에 머문다고도 할 수도 없지. 그건 내 본래 면목이니까. 나아가 보신과 화신, 보살과 성문, 산하 대지, 물과 새와 숲이 일세 법을 설한다. 그렇죠. 보신과 화신, 보살과 성문, 산하 대지, 물과 새, 숲이 일세 법을 설한다. 전부 산하 대지가 일세 법을 설하고 있어. 뭘 밝히고 있어요? 산하 대지가 전부 지금 여기를 밝히고 있어요. 산하 대지가 없으면 지금 여기가 드러날 수가 없어. 그게 둘이 아니라요. 산하 대지가 설법한다는 뜻은 모든 경계가 이 자리를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이 거울 속에 담기듯이 거울도 세상 만물에 담기는 거라요. 서로 비추고 있어. 서로 비추고 있습니다. 거울은 세상 만물을 비추고 있고 세상 만물은 거울을 비추고 있어. 그게 상조합니다. 서로 비추고 있어. 그러므로 말해도 말하는 것이고 침묵해도 말하는 것이니 하루 종일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말해도 말하는 것이고 침묵해도 말하는 것이니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면 말이 침묵이고 침묵이 말이다. 하루 종일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미 열애와 같다면 다만 침묵으로 근본을 삼는다. 열애와 같다면 그 불의를 침묵으로 삼는다. 보십시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책을 여기까지 읽어왔어요. 그게 말인가요? 침묵인가요? 우리가 개념을 따라와서 말 속에 빠졌던 거야. 개념을 안 따라가고 있었으면 침묵해왔던 겁니다.